도 받았고 또 백성들 앞에서 제비뽑기를 해서 당연히 사울이 왕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막 다 좋아한 것이 아니고 와 왕이 되었다 하고 좋아하고 사울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고 그것을 반대하면서 코웃음 치면서 아이고 무슨 사울이 왕이 됐냐 하고 비웃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성경 말씀에 그들은 불량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우습게 알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거절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량배다, 옳지 못한 것이다 하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로 쳐들어왔습니다. 길르앗 야베스는 동편에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르우벤 지파 땅에 있었습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는 요단강 동편에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했던 가나안 땅은 어디였냐? 요단강 서편입니다. 요단강 서편, 요단강에서부터 주중의 연안에 이르는 그 지역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역을 먼저 차지하게 됐어요. 요단 동편을 먼저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르우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편, 므낫세 또 반쪽은 동편, 반쪽은 서편에 이렇게 므낫세 지파들이 배정을 받습니다. 그쪽이 이제 목축하기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십시오 하고 이제 요청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땅을 주는 대신에 같이 싸우고 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까지 전쟁을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가 같이 전쟁을 다 치른 다음에 그런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다 치르고 약속대로 요단 서편에서 다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그들은 돌아와서 이제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사 시대에도 보면은 이 길르앗 야베스가 조금 외곽지대였던 것 같습니다. 길르앗 야베스가 왠지 왕따 같은 그런 느낌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온 족속들이 베냐민 지파와 싸울 때가 있었어요. 맨 막내 지파인 베냐민 지파와 온 이스라엘 족속들이 왜 싸움이 붙었는가? 베냐민 지역, 이 기브아 지역을 지나가다가 베냐민 지역을 지나가다가 레위 지파 사람이 그 베냐민 지파 땅에서 아주 봉변을 당했습니다. 그 레위인 한 사람이 첩을 찾으러 갔다가 자기 첩이 밤새도록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불량배들에게 윤관을 당하고 죽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은 세상에 기가 막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고 자신의 첩의 그 시체를 토막을 내서 온 이스라엘 지파에다 보냅니다. 세상에 내가 이런 일을 겪었다, 베냐민 땅에서 이런 일을 겪었다 하니까 온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이스라엘 땅에 이런 심각한 일이 발생하다니, 이런 더러운 추악한 죄악이 발생하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와서 베냐민 지파와 싸웁니다. 베냐민 지파와 싸워서 베냐민 지파가 아주 그냥 초토화되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와 싸울 때 빠졌던 사람들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입니다.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사람들이,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제 다 죽게 됐고 베냐민 지파가 우리에게 끊어지게 생기지 않았느냐, 그러니 어떡하냐, 이들에게 장가를 보내가지고 그래도 이들의 명목을 유지하게 해야 될 텐데 어떡하냐, 우리는 이 베냐민 지파하고는 절대로 우리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그리고 우리는 이 딸들을 절대 이 베냐민 지파 사람에게 절대 주지 않겠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게 있지 않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에는 딸을 줄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좋은 수가 있다. 우리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 어느 지파
지파냐 어디냐 그랬더니 길르앗 야베스 지파는 아닙니다. 길르앗 야베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래 그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또한 손을 봐주고 그 길르앗 야베스의 그 처녀들을 납치해 오도록 합니다. 베냐민 사람들이 납치하는 건 괜찮지 않냐? 우리가 딸들을 안 주기로 하나님 앞에 맹세했지. 납치하는 건 괜찮지 않냐? 그래서 납치해서 결혼을 시키도록 하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사사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왕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치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도 그때 왠지 전쟁에 같이 참여하지 않고 똘똘 하나로 뭉쳐지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 길르앗 야베스에 또 쳐들어와서 암몬 족속 나하스라는 족장이 쳐들어와가지고, 나하스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큰 소리 치면서 야 너희들 내가 너희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버리겠다 막 이러면서 우습게 합니다. 그랬더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잠깐만 기다려봐, 우리가 이래 동안 전령을 다 각 지역에다 보내가지고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그럼 너희들이 좋은 대로 해라. 그랬는데 암몬 족속이 나하스가 그래 그럼 그런 맘대로 해 하고 허락한 것을 봐서는 아마도 너희들 왕따지 뭐 너희들 다 도와줄 사람 없을 거야. 이스라엘 지역에서 누가 너희들을 도와주겠냐 하고 아마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암몬 족속 나하스는 뱀이란 뜻을 가졌습니다. 이 암몬 족속은 누구의 후예인가? 여러분들 다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죠. 아브라함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때 아브라함을 봐서 특별히 그 조카 롯의 가정을 살리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조카 롯에게 사자를 보내셔서 이 땅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망시키실 것인가? 빨리 도망가라. 그래서 이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그 멸망의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을 롯이 나옵니다. 탈출해서 나옵니다.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하고 말을 했는데 그만 그 미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내리셔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셨을 때 그때 롯의 아내는 그만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소금기둥이 되었다. 그리고 나서 딸들과 두 딸들과 함께 간신히 도망해서 이제 어느 지역에서 어느 굴 속에서 이제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야 우리 자손이 없으니 어떡하냐? 소돔과 고모라 땅 그 타락한 도시의 타락한 생활을 보고 늘 타락한 생활에 익숙하던 이 딸들이 야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우리가 동침을 해서 아버지에게 자손을 이어드리도록 하자 하고 이런 또 타락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타락한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문화가 아주 너무 익숙해서 그 타락한 것이 그게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죄악된 것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우리가 이 타락한 문화에 살다 보니까 그것이 잘못인지 무엇이 잘못인지 그 혼돈이 돼가지고 어떤 것이 잘못한 것인지 어떤 것이 잘하는 것인지 그거 알지 못하고 다 뒤섞여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작은 딸에게 큰 딸에게서 난 그 후예들이 모압 족속이고 작은 딸에게서 난 후예들이 이 암몬 족속입니다.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그냥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이 악의 씨앗이 항상 문제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항상 문제입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를 또 호시탐탐 누립니다. 암몬 나하스 왕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중에서도 길르앗 야베스 지역을 특히 쳐들어와가지고 이 이스라엘 그 진영 중에서도 길르앗 야베스 가장 취약한 지역을 항상 공격합니다. 사탄은 우리 내부에 항상 취약한 지역을 공격합니다. 항상 무언가 연약해 보이는 구석을 사탄은 항상 노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무언가 게임에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자예요. 어떤 사람은 술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뭐 자기가 연약한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의 그 연약한 부분들, 그 연약한 부분을 사탄은 공격하고 그것을 타고 우리들을 노리고 그것을 타고 우리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 아이고 너가 그래봐야 너는 왕따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령을 보내봤자 너를 도와줄 백성이 있겠냐. 그래 이래 동안 내가 너희들에게 말미를 주마 하고 나하스가 허락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가? 우리의 정말 적군이 누구인가? 우리가 대적해야 될 상대가 누구인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인식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내가 지도자로서 이 자녀들을 볼 때 어떤 것이 정말 이 자녀에게 문제가 되는가 이걸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자녀가 공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이 자녀가 정말 잘못됐을 때 그래서 어떤 엄마들은 야 너 날 추운데 옷을 든든히 입고 가라 마라 막 하면서 싸워요. 여러분 그 든든히 입지 않고 가는 것 그건 죄는 아니에요. 그것은 그거 가지고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 그러나 예배에 대해서 우습게 하는 것 이것은 반드시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지적해야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야단을 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허용을 하고 또 너 성적이 어떻게 됐냐, 너 옷을 든든히 입고 가냐, 많이 입고 가냐, 적게 입고 이게 이제 겨울인데 뭐 옷을 어떻게 입냐 이거 가지고 씨름하는 경우가 많고 또 어린이집에 이제 이렇게 아이들 보면은요 엄마들이 아이들하고 뭘 씨름하냐. 아우, 얘 패션 좀 보세요. 아우, 원장님 세상에 이 패션 얘가 글쎄 아침에 고른 옷이 이래 몇 번이나 씨름해도 소용이 없어요. 얘는 진짜 아우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 씨름하나 몰라요. 그거는 싸울 일이 아니에요. 입고 가고 싶으면 입고 가라. 그리고 또 어떤 집은 또 어때요? 엄마가 신는 하이힐 뾰족구도 그거를 갖다가 이제 아이가 한번 신어보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걸 왜 신냐고 막 야단을 치고 그거 때문에 아이가 막 울고만 난리가 나요. 그거 싸울 일이 아니야. 한번 신어보라고. 얼마나 불편한지 좀 삐그덕 거리다가 좀 넘어도 보고 깨져도 보고 그래서 스스로 터득해서 그것이 잘못됐고 이것은 내가 신을 것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면 되는데 그거 실패를 엄마가 하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실패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한 하나님 찾고 하나님 앞에서 성숙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그거를 갖다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정말 범죄하는 것에 대해 거짓말하고 남의 물건을 훔치고 남의 것을 가져오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야단쳐야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 그래서 어떤 경우는 또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전철 안에서 막 신발 신고 또 어떤 아이들은 심지어는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문을 이렇게 열고 아이스크림을 제가 꺼내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어떤 아이가 달려서 문을 이쪽으로 팡 여니까 어떻게 제 손이 쾅 하고 다치는 거죠. 꺼내다가 쾅 하고 다치면 그거는 정말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거니까 잘못한 건데 이거는 죄송합니다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꺼내다가 탕하고 다쳤는데 이렇게 꺼내면서 그 아이에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해야지. 그랬더니 엄마가 막 저를 위아래로 째려보면서 애가 모르고 그런 건데 막 이러면서 째려보더라고요. 여러분 씨름해야 될 거 이 아이에게 잘못할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가르쳐야 되고 무엇이 잘못한 건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웃사랑 차원에서 이웃에게 피해를 주고 힘들게 한 건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시켜야 돼요. 근데 어떤 엄마는 또 어떻게 얘를 얼른 뒤로 이렇게 감추면서 네네 죄송합니다 그 엄마가 뭘 잘못했어요? 그 엄마 잘못한 건 없어요. 그러나 이 아이에게 분명히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 아이들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잘한 것인지 그 가치관의 혼돈을 느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치관의 혼돈을 느껴서 낳은 자식들이 암몬 족속이요 모압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르고 이 암몬 족속들과 모압 족속은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탄 어둠의 세력은 항상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지럽힙니다. 자녀들을 통해서도 어지럽히는데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됐는지 분명히 사탄이 지금 이 아이를 어떻게 어지럽히고 있구나 이것을 정확히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사탄이 이 아이를 어떻게 괴롭히고 또 우리 가정을 어떻게 힘들게 하는구나 나를 지금 사탄이 어떻게 공격하는구나 여기에 대한 확실한 생각이나 여기에 대한 어떤 관심보다는 내 체면이 손상되지 않을까 내 아이의 체면이 손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파악하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나하스가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것은 어쨌든 어둠의 세력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어지럽힌 것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한대 하는 소리를 이제 듣게 됩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전령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전령을 보내가지고 막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하니까 장로들이 막 통성을 하고 울고 있어요. 이 문제가 생겼다 하면 가장 먼저 지도자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는 누구였느냐? 사무엘 선지자였고 또 왕으로 세운 사울 왕이었습니다. 당연히 사울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로들에게 먼저 이 문제를 가져가고, 이 장로들은 너무 기가 막히다 하고 이 문제를 놓고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온 사건에 대해서, 또한 나하스, 그 암몬 사람 나하스가 큰 소리를 막 치면서 너희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버려야 되겠다. 너희들이 항복하겠다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미 항복하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항복하겠다. 그러니까 좀 조약을 맺자. 우리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조공을 바치면 되겠냐. 너희들이 바치라는 대로 조공을 바칠 테니까 우리하고 조약을 맺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먼저 그 본토 사람들하고 의논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암몬 사람 나하스에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암몬 사람 나하스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너희들이 조공을 바치더라도 너희들은 당연히 조공을 우리에게 바쳐야 되지. 물론 그렇고 말고. 그런데 바칠 때 바치더라도 너희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고서야 내가 너희들의 조공을 받도록 하겠다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오른쪽 눈을 다 빼버리겠다는 건 뭐예요? 방패를 딱 역사가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은 이 방패를 딱 왼손으로 들고 있기 때문에 왼쪽 눈은 가려진다는 거예요. 방패에 의해서 가려져. 오른쪽 눈 가지고 이제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 눈을 빼버리겠다는 것은 뭐 너희들 다 죽은 사람이나 다름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능력이 없도록 하겠다는 뜻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눈을 다 빼버려야 되겠다 하고 교만하게 아주 큰 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이제 전령들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고, 또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그냥 대성통곡을 하고 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절 말씀, 이때 사울이 이제 밭에서 왕이 되었는데도 뭐 어떤 체계를 갖추고 막 이렇게 멋진 궁전에서 막 멋진 곳에서 왕궁 같은 곳에서 이렇게 거하면서 여봐라 뭐 이러면서 바로 다스린 것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온전히 인정하기까지 사울은 여전히 밭에서 소를 몰고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또한 사용하시고 언제 우리가 일할 기회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쉬운 때가 언젠가. 나는 이렇게 굳은 일 할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내가 무슨 지금 노가다를 하게 생겼나, 내가 지금 뭐 남의 밑에서 뭐 일하게 생겼나, 나한테 기회만 주어지면 두고 보라고, 나는 정말 크게 일할 사람이야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우상에 사로잡혀서, 그러니까 미래라는 우상에 사로잡혀가지고 나는 앞으로 큰 인물이 될 사람인데 이런 작은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뭐 작은 일은 안 하려고 하고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고 또 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큰 일을 할 사람인데 이런 일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치고 일이 잘 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사울은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왕이 되었는데 나는 큰일을 할 사람이야. 나는 왕이야. 나는 왕이니까 큰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큰일을 하게 해주실 거야. 여봐라 하고 딱 버티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가다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밭에서 열심히 노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가 하던 일, 충실하게, 그것이 낮고 낮은 자리에서 그것이 보잘것없는 일 같지만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막 어떤 사람은 어때요? 이 미래라는 우상에 사로잡힌 사람은 내가 나중에 일확천금을 꿈꾸고 나중에 한번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다. 그리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 미래라는 우상에 사로잡힌 사람들 아무것도 안 합니다. 또 과거라는 우상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왕년에 한가닥 했어. 이래봬도 내가 누군데 그래. 내가 왕년에 어떤 자리에 있었다고 내가 이런 일을 할 사람 같아? 하면서 큰 소리 치고 일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거라는 우상에 사로잡힌 사람, 또 미래라는 우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가 미래를 결정하는 줄 믿으시고 현재 무슨 일이 주어지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마다 충실하게 감당하시고
감당하시고 충성되게 감당하시고 진실하게 감당하시고 열정을 가지고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열정을 가지고 사울이 그냥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그것을 봤어요. 밭에서 일을 하는 그 사울 왕에게 쫓아가서 왕이시여,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아직 왕으로서 그게 위상이 서질 않은 때였어요. 아직 백성들이 왕으로 이렇게 온전히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고를 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 왕으로 온전하게 이제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까지 다 뽑아놓고도. 여러분, 만장일치로 세운 지도자라 하더라도, 대통령으로 뽑아놓고도 여러분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하고, 그리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충성되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기회를 주십니다. 밭에서 이제 일을 끝내고 소를 몰고 돌아오는데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5절 말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하니까 야베스 사람들이요 와서 길앗 야베스 그 지역에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대요. 그래가지고 다 오른쪽 눈을 다, 길앗 야베스 사람들 오른쪽 눈을 다 빼버리겠다고 뭐 이러면서 협박을 했답니다. 세상에 이런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6절 말씀,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사울이 크게 감동됐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는데 화가 났다는 거예요. 노가 크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분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거룩한 분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화를 낼 때 사사로운 것에 화를 내요. 별것 아닌 게 내 뜻대로 안 돼가지고 그냥 화를 내요. 자식이 내 뜻대로 안 되고 일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서 그래서 화를 내요. 여러분, 정말 화가 나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거룩한 분노,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나를 공격하는 나의 아주 연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오는 이 사탄의 큰 소리를 치면서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야 하고 큰 소리를 치면서 내가 너의 오른 눈을 빼버리고 말겠어 하고 큰 소리를 치고 마는 그런 사탄에 대해서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느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그런 좀먹는 암몬과 같은 나하스와 같은 그런 사탄의 무리, 사탄의 생각에 대해서,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또 공격하는 암몬 나하스와 같은 그런 큰 소리 치면서 우리를 위축하게 만들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 세력에 대해서 우리는 오히려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나라를 좀먹고 우리 나라를 어지럽히고 우리 나라를 분열케 하는 그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가 돼도 신통치 않은 판국에 사탄은 이거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아이고 너희들 하나가 되긴 틀렸다. 대한민국 너희들 하나가 되겠냐. 암몬 나하스가 큰 소리 쳤던 것처럼 너희들 길앗 야베스 너희들 글쎄 과연 너희를 도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까? 글쎄 너희들이 과연 하나가 될 수 있을까? 하면서 지금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어둠의 세력입니다. 우리를 분열케 하는 어둠의 영이고 또한 우상 정권이고, 그리고 그 기독교를 탄압하고 지금 기독교들을 다 잡아 가두는 그런 어둠의 정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적해야 될 세력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대적해야 될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지 않으면 이 분열된 나하스에게 결국 오른쪽 눈을 빼앗기고 맙니다. 오른쪽 눈이 빠지고 마는 그런 비극을 경험하게 되고야 맙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을 확실하게 인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거룩한 분노가 왜 있었나?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니까 사탄에 대해서,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막 거룩한 분노가 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 대한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거룩한 분노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세력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하시고, 가정 공동체에서 사랑하시고, 또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 서로, 우리 민족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대적해야 될 거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막 그냥 소를 이제 한 결의의 소, 그러니까 소 2마리를 그냥 다 잡아가지고 토막을 내요. 각을 떴다는 거예요. 토막을 냈다는 거예요. 토막을 내가지고 각 지역에 보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의 소들은 다 이렇게 될 것이다. 다 그냥 죽여버릴 거야 하고 이제 다 보냅니다. 그러니까 전부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여호와를 두려워할 때 하나가 됐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사탄을 온전히 대적할 수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아는 사람은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박집사는 김집사 미워하고, 김집사는 박집사 미워하고, 김집사는 박집사를 용서 못하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또 박집사는 김집사 볼 때마다 째려보면서 다니고 말도 안 하고 서로 뭐 흥하고 고개를 돌리고. 아니, 이게 대적해야 될 대상이 따로 있는데 왜 우리 민족끼리 이런 일들이, 하나님 두려운 줄 알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싹 트는데 하나님 두려운 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서로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다 일어납니다. 다 일어났을 때 33만 명이 일어났을 때 어떤 하나가 되면은 여러분, 어둠의 세력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성령은 하나로 묶는 줄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한 몸 된 공동체예요. 우리는 한 몸이에요. 교회는 한 몸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몸 된 공동체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가 돼가지고 막 힘있게 싸웠을 때 9절 말씀, 너희들은 이제 구원을 받을 거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가 하나가 돼서, 교회가 하나가 될 때 부흥하는 줄 믿으시고, 하나가 될 때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줄 믿으시고, 하나가 될 때 모든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줄,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줄 믿으시고,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막 10절 말씀 보니까 야베스 사람들이 이제 암몬 사람 나하스에게 말합니다. 야, 우리가 이제 내일 전쟁하자. 우리가 내일 너희들에게 갈 거야. 그러니까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오른쪽 눈을 뺄려면 빼고 맘대로 해라 하고 암몬 사람 나하스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는 이제 으쓱해졌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만했어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교만하게 되니까 11절 말씀,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그리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가지고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다 치니까 뿔뿔이 다 제각각 흩어지고, 둘이 뭉쳐서 있는 꼴을 못 보고 그냥 다 흩어져서 다 도망하고 다 그들은 패배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는 승리를 가져오는 줄 믿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로 하나 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에 물 타는데 술에 물 타, 이쪽도 옳은 것 같고 저쪽도 옳은 것, 중립지대는 절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냐 또한 어둠의 세력이냐, 둘 중에 하나지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거지 연옥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냐 남자냐 여자냐, 남자냐면 여자예요. 남자도 되고 여자도, 이거 없습니다. 성경은 중립 그거 없습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분노로 승리하시고, 그래서 그 거룩한 분노, 하나님 편에 선 거룩한 분노,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그래서 나는 거룩한 분노, 하나님 편에 선,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거룩한 분노가 오늘 있어서, 오늘 거룩한 분노로 어둠의 세력을 향해서 공격하시고 어둠의 세력을 확실히 짓누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